가지고 화평을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주 신실한 기독교 집안의 시집온 며느리의 간증입니다. 그날도 시부모님의 댁에 가서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야외 정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이 권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긴 식사 기도를 끝내고 아들이 고기를 구워 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믿음으로 고기를 잘 구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들으면서, 야,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다. 어떻게 고기도 믿음으로 구웠다고 말씀을 하실까 하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야, 우리 어머니 믿음이 참 대단하시지. 어떻게 당신이 고기를 믿음으로 구웠다고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남편 말, 뭔 소리야. 내가 고기를 미디엄으로 적당하게 잘 구웠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미디엄을 믿음으로 착각을 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고기를 미디움으로 구우면 믿음 좋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성경의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복음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복음의 핵심 구절로 꼽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 성경에는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이처럼이라는 말과 또 믿는 자마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했느냐가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롭게 되는 자녀의 비결이라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녀는 마땅히 화평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사실 믿음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는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는다라는 표현은 대개 동사형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피스티스가 명사라면 피스티온 또는 피스티온 에이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동사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믿음을 조금 더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러니까 선교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요약 간소한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요한은 믿음을 관계로 봅니다.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금 관계가 어떤가? 예수님, 하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진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바울도 이렇게 단순 도식화해서 믿음은 의, 믿음은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삶을 또한 동시에 강조합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단순하게 믿고 끝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믿음을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 믿음 단순한 명사형으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바울의 이 바울서 신들을 보면은 믿음이 보다 더 통합적이고 풍성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이신칭의의 공식은 사실 선교 전략적으로 좀 단순한 면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강조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복음의 출발로 생각합니다. 출발점으로. 그러나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친밀한 교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강조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6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연합이라는 표현이 무슨 또 의미가 있냐면은 쉼프토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쉼프토이는 함께 자란다.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을 단순히 믿고 의롭게 되고 믿으면 구원 그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잘하는 것이고 성숙한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집에 옥수수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옥수수 킬러입니다. 킬러. 아침에도 먹고 점심 때도 먹고 간식도 먹고 저녁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여인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자랄 때 옥수수, 남쪽에는 옥수수, 감자 이런 걸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밤 뭐 이런 거 잘 못 먹으면 뭐 아주 그 식감이 좋은 찰지고 맛있는 또 옥수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한두 개 먹으면 끝이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 준 옥수수 중에 맛있는 거 있잖아요. 맛있는 옥수수.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런 거를 아내가 또 몇 개 이렇게 골라가지고 놔뒀다가 올해 씨앗을 틔워서 그것을 또 저 짜투리 땅에 심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났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올해 씨앗 요즘 다 옥수수 모종 사다 심지 누가 씨앗 틔워서 심습니까? 근데 잘 자라고 있어서 작년에 맛봤던 그 옥수수를 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옥수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 생명이 땅에서 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요 뒤끝에 가보세요. 진짜 잘 자라고 있어요. 자라서 또 잎이 무성해지고 이제 이미 밭에 일찍 심은 옥수수들은 벌써 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고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줬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잘 가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믿음은 쉽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 못하겠죠. 믿음,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할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가 필요하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야고보서가 들려주는 믿음의 세 가지 정의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행위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토 오펠리스 이런 표현을 써요. 디토 오펠리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라고 의문형으로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쉬운 예가 다음 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절을 새로운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은 채로 하루하루 먹을 음식도 모자라는 처지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사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드세요. 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못 본 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쓸모없는 믿음이 되고 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여러 번 이 말씀을 죽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만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죽은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is dead. is dead.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좀 심각하지 않아요? 행동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믿음은 살아있나? 죽어있나? 좀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적어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믿음, 믿음의 행위가 있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어떤 행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착한 행실이 사람들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위 없는 믿음은 귀신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떠드느니라고 보기 쉬운데 떠드느니가 아니에요. 떠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트렘블,
뭐 shudder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줄 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소망을 누리고 또 화평과 소망의 삶을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과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내가 그 은혜 믿음을 가지고 화평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믿음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또 내 삶을 헌신으로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 화평케 된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실천, 화평의 실천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엄정교회 부흥과 성장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이게 또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웃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계시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대형 교회고 유명한 교회인데 교회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설교를 제가 들으니까 우리는 빛된 자녀다. 빛된 행실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빛된 자녀로서 뭘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교회 올 때 여기 이제 화면에 직접 그 햇반하고 컵라면을 띄워주면서 한 주에 하나씩 들고 오시라고. 검봉다리 이렇게 들고 오면 없어 보이니까 가방에 잘 포장해가지고 가져오라고. 뭐 하려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걸 아직도 한 끼 한 끼를 어렵게 해결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 큰 교회가 말이죠. 그렇게 교회 대물 위해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뭐 몇만 명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라고. 일부러 교회를 쪼갠 교회예요. 한 30개 정도 교회를 분산시켰어요. 다 그 새로운 목사님들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교회를, 분당 우리 교회 지교회를 만든 게 아니고 다 개교회로 교회를 나눴다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뭐 빌딩도 처분하고 저 가평 쪽에 이렇게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녀라면, 화평을 실천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좀 하자.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이게 그 일정 상품을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햇반 하나에 컵라면 하나에 한 끼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직접 못 하시면 교회가 우리 도와줄 테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가격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에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오셔서 갖다 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주에 한 번 정도 구제 헌금을 하십시오. 사랑 나눔 헌금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 10,000원 정도 하면 컵라면 햇반 한 5개, 컵라면 한 5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한 일주일은 안 되겠지만 일주일에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1인당 한 팩씩 나눌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직접 가져오셔도 되고 안 그러면 나는 헌금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랑 나눔 헌금 해가지고 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 직접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 그렇게 도움을 받을 만한 분들도 여러분 추천해 주시고 또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나눔과 믿음 실천에 기꺼이 동참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이는 신앙에서 실천하는 그 믿는 아는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살아있는 믿음을 이 땅 가운데 친히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엄정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사랑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